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 그런 자랑들. 그러나 잘 아시죠? 다 헛된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잘못된 자랑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사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랑과 교만은 항상 신앙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빠지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되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종로릇 하던 자였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과 그 최종 결과인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향하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세상 풍조와 사탄, 그리고 제약된 본성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오고 있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앞에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을 설명하다가 문장의 흐름과는 잘 맞지 않지만 꼭 밝혀야 될 것이 있어서 갈로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성경은 괄로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괄로로 안 묶으면 문장이 지금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문장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빠뜨릴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집어넣은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은 꼭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의 기본이요 중요한 말씀이죠. 8절에서 10절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전치사구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세 가지 구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양한 선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자비롭게 유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행동,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호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오해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죠. 그래서 소위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는 질문이 있죠. 구원을 위한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도 전혀 필요가 없느냐라는 질문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한편 몹시 기분 나빠하는 묘한 기질이 있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한편 공짜라고 할 때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이런 심리가 구원에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나는 뭐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럼 나는 바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이러한 심리나 생각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다.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구원이 필요 없죠. 인간은 모두 죽을 존재입니다.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찾아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자기 머리채를 끌어올린다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누가 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편에서 믿음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러나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게 된 것도 주님을 찾게 된 것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도 내 안에 내가 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은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지만 그래도 나는 영원한 하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때로는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하늘의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나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랑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중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뻔한 소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감격이 없다거나 감격이 약하다면 지금 내 신앙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신앙에 붉은 신호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으로 구원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측면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른 이 그림으로 씁니다. 새 창조, 창조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만드신 바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처음 인생도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파괴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그래서 다시 깨어지지 않는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이 그림으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품이다. 이 진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자상을, 우리에게는 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우리를 눌러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냐, 부정적인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령으로 빚어가시는 작품입니다. 아직 작업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지금도 작업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볼 때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하는 점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고귀하게 대해주셔요. 비록 아직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될 것을 내다보며 사는 것이죠. 이 신학적인 영화라고 하죠. 마지막 주님 닮은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이 이 땅의 죄악적인 모습이나 말과 행동, 추한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살 수가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한다고 우리도 막말하며 살 수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존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신 바 되고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속하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만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선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한 인생 안에는 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지금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종종 세상에는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패끼치고 저 사람 패끼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라고 구원하셨어요. 남을 도우라고, 구원을 베풀며 살라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용서하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이 구원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만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선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삶이 엉망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본성에 더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다가 은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잘 살지 못한 내일에 살아서 천국 가겠나 두려워하는 자들. 또 뭐 좀 하고 나면 내가 뭔가 하고 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는 건 너무 잘합니다. 뭐 이것저것 잘 따지고.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피곤하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둘 다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고 공로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작품답게 세상의 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선을 내 삶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조가 흘려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지 않고 내가 조금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힘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 감격 속에 선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변 여러분의 가족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현장에 쌓이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주의 열의 감격이 음사가 주님 약화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나의 강한 공로와 내 성김과 일생을 자랑하고 나의 현자를 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제들의 형제를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내린 자를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가 영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 하늘에 어려운 자의 주님 당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이르는 내 관주를 흔들리는 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는 너의 땅에들 선생님 오시고 하나님의 땅에들 주의 은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